못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학개서에 보면 총 4개의 날짜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2년이라는 한 해, 그걸 오늘 말하면 이제 BC 한 520년이 되는데 그 해에 4개의 날짜가 나옵니다. 6월 1일, 6월 24일, 7월 21일, 그리고 9월 24일 이런 날짜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학개서를 구성하는 이 4가지 날짜의 그 구성을 보면 참 재미있고 중요한 날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개라는 이 성지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나라 역사를 좀 알고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각각 망하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538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학개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을 했는데 곧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혼혈족이 태어나고 신앙도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과 다른 신앙들이 막 좀 뒤섞여 가지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도 그렇고 혈통도 그렇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고자 할 때에 돌아온 포로의 백성들이 과감히 그걸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성전 참여에 절대로 할 수 없다. 어떻게 신앙도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혈통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느냐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습니다. 뭐 공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려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단이 된 지가 오늘로 벌써 16년째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템플리스라는 말은 없죠. 그냥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성전 없는 거는 하나님 없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었던 자들, 이것이 지난 16년간 성전 건축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학개서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은 이 건물 이야기를 말씀하지만 그 중심의 내용은 이 건물을 지어라는 말씀의 의미에 더 넘어선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다는 얘기고 그들 마음속에 삶의 가치관이나 중심이 신앙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다는 육신의 삶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든 관심사는 자기 집을 짓고 땅에 필요한 영광을 누리고 또 물질을 획득하고 이런 곳에 온통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건축이 중단이 되었지만 그냥 어느새 성전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하나님 없이 지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지 못했다 말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홈리스 갓이다, 하나님은 집이 없는 상태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집을 잃어버린 상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삶에 없고 하나님이 계실 집이 없는 상태, 그런 개인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소망도 없고 도움도 없는, 그래서 홈리스 갓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헬플리스의 호플리스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을 일으키고 가뭄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곡식이 없도록 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이 없는 이유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 때문이나 농사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드러난 그림이 바로 성전 없는 16년간의 삶.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에게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없는 삶을 중단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백성들은 우리들로 본다 그러면은 오늘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하나님 없는 삶을 청산하고 너희들 삶 가운데 참 성전을 세우라고 말할 때 이 참 성전은 예수님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신약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모신 자,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참 성전으로 모신 자가 새 성전이다. 이게 에베소에서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모신 자가 그가 새 성전이고, 그리고 그가 함께 만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새 성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성전 없는 삶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되고, 신앙의 가치가 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건물로 된 성전, 건물로 된 교회는 많이 출입을 해도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참 성전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성전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홈리스로 만든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소망도 없고 도움도 없는 삶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게 6월 1일 날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잘못을 책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학개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6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일에 바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 삶의 가치에 신앙을 제일 우선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것은 그냥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늘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함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셔서 드디어 6월 24일 날 성전 공사를 재개를 하는 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23일 만에 그들은 성전 공사를 다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휘저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마음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공사가 성전이 되는 것이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사실은 다 무너질 집들이고 쓸모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두 번째 날짜인 6월 24일 날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건 죄와 상처와 고난들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죄가 있을 때에,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더 잘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죄와 상처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게 쉽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을 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수 없이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장 우리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더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또 고난이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을 뺏어가 버립니다. 무엇으로? 죄와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오히려 죄와 상처와 고난의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6년 동안 하나님 없이, 성전 없이 지냈던 그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오늘까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학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지금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것이 그들에게 믿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난 1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랬지만 특별히 지난 1년 내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싶을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손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날짜가 7월 21일입니다. 물론 이 날짜는 다 유대 달력입니다. 우리나라 음력하고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7월이라는 말을, 또는 앞에 마지막에 나온 9월, 이런 말은 오늘 우리 이제 달력으로 말하면은 9월부터 12월 정도, 딱 가을부터 이제 겨울 문턱이 이때에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들입니다. 7월 21일, 이건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대절기로 7월 일곱 번째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날이 7월 절기라고 합니다. 7월 1일 나팔절이라 그러죠. 그들에게 새해라고 그래요. 로시 하사나라 그러죠. 지금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욤키푸르.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일간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 7일
7일 절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스스로 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6월 24일 성전 공사를 재개했으니까 약 한 달 정도 공사를 했겠죠. 근데 공사를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날 절기가 있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그러니까 7월 내 한 달 공사를 거의 못했을 겁니다. 준비는 하고 해야지 이미 공사 시작은 했지만 절기를 한 달 내짓게 되니까 이 7월 한 달 동안에. 근데 막상 이제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종 재난들 때문에 가뭄 때문에 물질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 가난한 때에 그 초막절을 지낸 겁니다. 7일 동안에. 그 초막절 절기라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절기입니다. 그야말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추수가 있을 때에 가장 부유할 때 아닙니까? 1년 중에 가장 부가가 하고 또 돈도 많을 때, 먹을 것이 많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나가서 초막에서 살아라,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초막에 살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광야, 자기 조상들이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날이 초막절입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번에 보냈고 성탄절도 보냈는데, 아마 학계 선지자 시대에 저 때에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비슷한, 아니 이보다 더한 절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흥도 나지 않고 제대로 된 절기도 지키지도 못하고 7일 동안에 초막에 지내긴 하지만 풍성한 추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쓸쓸하게 이제는 참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성전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돈도 별로 없고 공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말 모든 것이 절망이 거듭되었던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강해라 그랬습니다. 낙심하고 힘없이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나고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강하라. 내가 만국을 진동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보배를 가지고 이곳에 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의 은과 금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강해야지, 마음을 다짐해야지. 그게 마음대로 되면 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은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낙심하는 일이 왜 있고 절망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강하게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나를 강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낙심에 있는 초막절 마지막 날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느냐?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불러낼 때의 그 언약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그걸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만큼 인생의 복된 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는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앉아 있을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황송한 말씀이지만 성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16년 동안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는 나중에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할 것이고,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은 어느 영광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지요. 솔로몬 성전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죠. 나이가 한 7, 80 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장면을 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 두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될 때에 다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사실은 다 지어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 또 계속 연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덩치는 좀 컸지만 아주 그냥 좀 보기가 별로 좋지 않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약속,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평강을 줄 것이다, 진동한다, 보배를 가져온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평강을 줄 것이다, 이 단어들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게 해주겠다 또는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약 5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들이 예수님 탄생 다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헤롯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습니까? 다 소동했다.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보배를 이곳으로 가져오게 할 것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를 대표자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예수님 아기를 안고 노래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장. 거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학개서에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고스란히 글자 하나까지 상세하게 소개하셨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물을 지어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다그치시는 이유는 건물을 지어서 내가 그곳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너희들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있고 건물이 있고 교회당이 있어도 우리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는 홈리스로 만드는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에 있어서 자기들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성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홈리스로 많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새끼 둘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학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그래서 건물로 된 성전을, 건물로 된 예배당을 출입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간 자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 삶의 중심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성경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에게 참 인생의 성전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도움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라고,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짜에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9월 24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옷에 고기를 싸고, 이 제물 고기를 이 거룩한 제물이죠, 그걸 싸서 가다가 이 제사장들의 옷자락이 이 가구나 또는 음식물 이런 데 닿으면 거룩한 옷을 싼 옷자락이 닿은 물건이나 음식이 깨끗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그 규칙을 너무나 잘 알죠. 답은 아니요죠. 반대로 또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이든지 부지중이든지 시체를 만졌다, 짐승의 시체든지 부모님의 장례 때든지, 그래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죠,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그 물건이나 음식물에 손을 닿으면은 그 물건이나 음식은 부정하겠느냐? 답은 예입니다. 이건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하심이냐? 거룩한 물건이 닿아도 그 물건이 거룩해지질 않고 부정한 사람이 닿는 모든 물건들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정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지금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자이고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결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전 지으면 죄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의 부정을 정결하게 해 주셔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9월 24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모두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인들이고 부정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미래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 가운데 성전이 되어야만이 너희는 정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인데 어떤 때를 기억하라고 말했느냐 하면, 성전에 돌이 겹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공사가 중단된 때를 말하죠. 한 벽돌은 쌓았는데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겹겹이 벽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벽돌이 겹놓이지 않았다, 중단된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너희들에게 한재가 있고 병종해가 있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고, 너희 지난 16년의 삶의 고통이 바로 이 공사가 중단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공사가 재개가 된 때,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된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도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공사가 없어서, 이전까지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롭게 시작한 그때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복은 먹을 것을 말하고 감람나무 열매를 말하지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다 포함했습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때, 수고와 슬픔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성전 삼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삼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내 인생에 다가왔던 고난과 역경의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성전으로 삼고 다시 그 주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날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의 집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을 하는 이날, 오래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내보낸 날짜를 통해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였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 아무 소득 없이 다시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의 현장으로 가야 될 실망의 조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전의 영광보다는 앞으로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들을 그때도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공사를 새롭게 시작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참 성전으로 모시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 그때도 기억하라. 주님은 그날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로 다짐하고 이후에 나의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나의 참 성전으로 모십니다라고 결심한 그날을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의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 오늘 이 밤에 다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참 성전으로 모시고 중단되었던 우리의 성전 공사들을 다시 재개하는 결심을 할 때에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다가오는 새해도 날마다 체험하면서